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자, 오늘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죠? 3페이지에서부터 자, 3페이지 중간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쭉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렇죠? 언약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 결국 그 언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언약도 결국은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우리가 뭐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무튼 개념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 자, 그러면은 그 새 언약을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8장 안에 왜 새 언약이 또 필요했는가? 일단 간단하게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시켜 드리려면 일단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경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법률 얘기예요. 우리 또 법을 또 공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법이라면 계약이잖아요. 언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 이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당사자래요.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 아무튼 양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당사자라고. 이쪽 저쪽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죠. 계약의 내용. 이래야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모든 계약은 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들이 계약 맺었어요. 뭘? 근데 뭔 없어. 이러면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상식적인 거지만 또 저 혼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뭘 계약을 맺었는데 집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었어. 누구랑은 없어.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이지만 계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무흠하다라고 할 때, 언약이 흠결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특정이 안 되거나 이 내용 자체가 그럼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모든 계약이든 다 맺어도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계약이 온전한 계약이냐, 그렇지 못한 계약이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계약으로 성립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되게 간단치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1차적으로 계약은 사적 자치라고 해서 두 사람이 결정해서 계약을 맺으면 돼요. 그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당사자는 서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용도 이게 규약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대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계약을 했다. 그래서 성립했다고 말할 거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좀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그런 맥락에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하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첫 언약 안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자, 문제는 항상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언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느 쪽이냐면 여기예요. 여기 지금 당사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올바르게 되려면 이 당사자 간에도 서로 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법적으로는 당사자 능력 이럽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인과 성인 간에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어린아이들하고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된 거는 우리 쪽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계약 당사자로서 능력이 지금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저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우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겠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가 멸망하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문제냐?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구예요? 우리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자,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조치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차원에서 지금 언약을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던 날 맺은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 거였어요? 돌판에. 그렇죠? 일단 그 계약서를 다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계약서를 돌판에 쓰셨는데 이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또 쓰신다? 마음에다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언약이. 결국은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가 하나님을 일부러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딱 읽혀지면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죠? 없이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계약을 다 마음속에 해놓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새 언약이 지금 어떤 맥락으로 지금 기록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지금
저 같은 목사가 있어야만 성경을 이해하고 저 같은 목사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떤 언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자꾸 가르쳐 드리려는 이유는 빨리 배워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말씀 배워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설교는 제가 할 거니까 말씀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저만 따라오시고 우리 교회만 안 떠나면 돼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데서 되어지고 있는 일에 한번 그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응? 아무튼 울타리 쳐놓고서 그 안에 그냥 주일마다 꼬박꼬박 얼굴 보여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목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지금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 언약은 그 언약과 달라요. 이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판을 어떻게 들여다볼 거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 누굴 가르쳐 줄 이유가 없대잖아요. 왜? 다 나를 알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 언약을 맺어야 돼.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맞는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자꾸 다른 사람이 해석한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고, 자꾸 그 공부만 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이게 아무튼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어렴풋하게만 말씀을 그나마 공부한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저 직책을 막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교회가 너무 좀 이런 복음의 본질과 벗어난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분들이 있죠. 말씀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더라? 그냥 혼자 헐러 떠내려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걸 알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계속 아직 이걸 없는 이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말씀 좀 안다고 하는 분들, 예? 그리고서는 목사님들은 좀 비판하기 시작하는 분들, 좋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니까. 잘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혼자서 그냥 막 그냥 이제는 나는 자유해 이러면서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반쪽만 본 거잖아요. 반쪽만 봤대요. 반쪽만. 빨리 모여서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제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진리로 세워가니까 좋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린 또 이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힘을 또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든든한 교회로 서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거고 뭔가 능력도 필요한 거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도구일 뿐이지. 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튼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조금 말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분들 저하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면은 아무튼 간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도 뭔가 들으려고 하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전체적인 일관적인 어떤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주 이게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죠? 아주
좀 이따가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 안에 여러분 이 소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소리를 이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 아주 시청각 교제를 아주 그냥 탁 보내주시네. 너무 감사하게도. 자, 이제 그겁니다. 그거 지금 이런 모세가 지금 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 그거 아니면 당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계약을 온전한 계약으로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또 깨져요. 또 깨져. 또 깨진단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튼 그거에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31장 34절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나를 알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죠. 어떤 특별한 어떤 스타 목회자를 추종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어야 그 마지막 화답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듣겠다고 모여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여전히 이 서의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 듣고 들어서 다 아는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예배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나를 알고자 하는 그 과정으로 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뭘 추구하는 거냐?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거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 그게 사탄의 회고, 멸망을 바벨론인 것이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성경 목록도 몰라.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성경 좀 목록이라도 좀 외우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를, 이건 왜 목사님께 맨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키우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히브리어도 막 하고, 왜 헬라어도 하고,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제사장이 되려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제사장으로 내가 훈련받는 거다. 난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려고 하고 마음에 세우시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키워야 되니까, 제사장. 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7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9절 거기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두 번째 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여러분은 그럼 그 빛에 들어갈 때 뭐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사장만 그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고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뭐가 돼야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돼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을 왜 못 외우냐고요. 순서라도 외우자고요.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세워나가서 여러분 제사장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새 언약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 제사장 만들려고. 여러분 제사장. 여전히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은 마치 제사장인 것 양 이러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그 제사장한테 머리, 어떻게든 제사장한테 손한 머리라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뭐 복 받을 것 같고, 더 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건 이건 구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건 진짜.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제사장 되십시오. 제사장 되면. 자, 어두운 데 있던 이들 10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지금 온갖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그 히브리서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레미야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망했어요? 너는 내 백성 아닌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니라는 얘기는 이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한테 가서 집 내주세요 이러면 내줍니까? 계약의 당사자한테만 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은혜 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이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 네? 당사자.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살펴봤던 그 말씀이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계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죠? 마음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자, 이 과정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팔복의 과정으로 설명하신 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 삶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어쨌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 실제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되어진다라고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뭐냐? 말씀 안에서. 그게 뭔 얘기인지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찾고 두드리고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최대 관심이 이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 만드는 건데,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보다도 더 마음이 굴뚝이신데 하물며 안 주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데 안 주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시잖아요. 성령을 안 주시겠냐 한 얘기가.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한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모습만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납니까? 통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다 잘 되나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인생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 모아놓으면 거기 8, 90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야 여긴 어떻게 이렇게 다 삐까뻔쩍이냐 하는데 모아놓으면 다 8, 90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그냥 똑같지 않아요? 사는 모습은? 희한하죠?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뭐 인생이 뭐 이렇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또 막 기도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뭐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그냥 우리끼리 막 해석하는 거죠. 좀 된다 싶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나 보다. 또 뭐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나 보다. 뭐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제일 확실하게 하나 딱 주신 게 바로 그 성경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겠냐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서 구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제사장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걸 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더 잘 알아야겠는데, 마음이 다른 거죠. 제가 제사장인데, 명색이 제사장인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에 들락날락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의식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 될 거지만, 그래도 그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가 저를 얼마나 많이 붙들어 주는데요. 명색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맞아요.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라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절 그 자료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지 모르세요? 예. 그 4페이지에 중간에 박스로 된 출애굽기 34장 맞나요? 1절. 아직도 아니에요? 다른 자료 들고 오지 마시고 34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이게 그 유명한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돌판을 내다 던진 이후의 사건이죠. 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출애굽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조를 먼저 붙들고 계신 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19장은 많이 봤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그 단락 제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처음 도착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자, 도착하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말씀 뭐라고 하죠? 세계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이게 제사장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다 제사장이 될 거란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제사장 만들겠다는 얘기였어요. 제사장 가문들만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안 봤으니까 그런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7절에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했어요. 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개혁 용어로 하면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해요? 청약하는 청약. 이렇게 하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청해. 그러자 지금 그 전하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서 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할래요? 할래?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래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뭡니까?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약을 하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그런 줄 알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법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 계약 내용상에 착오가 생겨요. 착오. 이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표기상에 착오가 생기기도 하고 전달상에 착오가 생기는 나는 평수로 말했는데 여기는 미터 제곱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관습적으로는 평수로 얘기하는데 미터 제곱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계약이 성립한 걸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반응은 뭐예요? 할래 했을 때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어떡하죠로 갔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예스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뭐예요? 내가 나한테 지금 100억을 갖다 주면 내가 이 집을 당신한테 줄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스 한 거란 말이에요. 10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능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복음적 관점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러니까 아예 보고를 해주는 거죠. 미성년자들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속 했던 거니까 우선 쭉 훑어보려고. 자,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장의 내용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서는 쭉 훑어보면 이제 계속 가면 22절에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고 21절로 넘어가면 21장으로 넘어가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 또 중간에 폭행에 관한 법, 또 임자의 책임,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 소유물 책임, 오늘날로 말하면 소유물 책임 이런 거예요.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에 관한 법, 23장 공평, 안식년과 안식일. 자, 이렇게 지금 쭉 가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자, 보세요. 24장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자, 우선
뭐냐면 지금 비슷한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자,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본적인 언약을 맺고 구체적인 내용을 쭉 보니까, 무슨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절기에 대한 법, 그 다음에 무슨 뭐 도덕, 십계명, 이러면서 전부 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그렇죠? 어떤 율법적인 언약이 먼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주시고 뭐 이러면서 쭉. 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주시고 나서 24장에 와서 이건 19장이고 그 다음에 24장에 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24장에 모세만 또 부르세요. 모세만 또 부르시고 또 언약을 뭔가 좀 또 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 구절만 보니까 7절에 6절부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여기에 24장에서 뭐가 나요? 언약의 피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는데 또 뭐 언약 있고. 자, 우선 여기에 중요한 게 언약의 피예요. 자, 그리고서는 시내산에서 12절부터 시내산에서 40일을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서는 언약의 피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그 40일 시내산 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장부터 보면은 이제부터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자, 주제가 뭐냐면 25장의 제목이 성소를 지을 예물. 그렇죠? 그러면서 증거궤,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에서 26장의 성막, 그 다음에 27장 제단, 성막의 뜰, 28장 제사장의 옷, 이래가지고 제사장, 그 다음에 29장에 제사장 직분의 위임, 제단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것까지 쭉 하고 분양할 제단 얘기 쭉 회막에 봉사에 쓰는 속전 계속 해가지고 31장까지 가면 지금 이제 회막에 대한 성막이죠. 성막에 대한 쭉 매뉴얼을 주시고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할까 누구에게 이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이거를 작업 지시까지 지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부살렐, 그렇죠? 오홀리압 시켜서 해라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지금 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다 받고, 그렇죠? 이 얘기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러자 32장에 뭔 사건이 나타나요? 금송아지가 아까 들은 것처럼 내려왔더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자,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라는 주제였어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그렇죠? 자, 32장 보세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송아지 해놓고서 이게 너희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해서. 그리고는 이거를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31장 18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하게 준 그 돌판을 주신단 말. 그걸 지금 들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지금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산. 지금 내가 지금 만나서 하나님하고 지금 이걸 다 듣고 왔는데 밑에서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저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장면 19절이에요. 우선 오늘은 구조만 살피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죠? 다 던져 깨뜨려.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자 이거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의 이게 지금 이 회막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 이 지시를 주시는 걸 보면, 자, 시내산 처음 도착해서 주셨던 언약은 온통 우리가 봤을 때 율법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죠. 그렇죠? 이 안에는.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뭘 통과를 해야 되냐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막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반드시 이걸 통과한 사람들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적인 수준의 신앙생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법 가르쳐 주지도 않으세요. 성막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자, 반드시 언약의 피를 통과해야 돼요. 언약의 피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지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만이 진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모형이었죠. 이것도 결국 없어지고 무너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피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피를 통과해야만 이 회막을 만드는 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피를 깨달아야만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로 세워지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의 이 지식을 세워가는 데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를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구잡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처럼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으로 딱 구별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커오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뭐 영문도 모르고 이걸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아무튼 우리의 고민이죠. 이걸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차근차근.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시죠. 자, 이 구절을 좀 더 볼게요. 그러자 지금 이거 몇 번 반복하겠지만, 자, 저걸 잘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33장 보세요. 33장.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이것만 보면 지금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를 떠나서 이제 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야곱 그 약속된 땅으로 가라. 문제는 이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네, 요거. 여러분 땅만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신대요. 자, 2절 건너뛰었는데, 자,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자, 내가 교통정리도 다 해놓게. 너희들 그냥 가서 들어가 땅 차지해. 단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간다. 그럼 여러분, 땅 어쨌든 목적은 땅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그냥 됐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자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죠. 다행히 정신 차렸어요.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러니까 성경이 지금 해석이 참 영화처럼 되어버려 자꾸.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준엄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라아 악이라는 악하다 할 때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라고 번역하기가 참 민망해서 준엄한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악한 말씀이었어요. 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못된 말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라아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왜 라아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걸 라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라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그걸 악하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말. 여러분이 지금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살이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부정타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수준으로 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좀 떨어지는 게 악이다. 자, 그러자 이들이 정신을 차리네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자, 요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중보를 하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 돌이키시는 거를 나훔이라고 그랬죠. 나훔. 수요 모임 때 나눴더니. 자, 그러자 이제 34장에 두 번째 돌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일.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 34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처음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처음 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가 뭘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처음 언약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디서 났는지 하나님이 다 써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는 만들라는 거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써주겠다.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을 써주겠다. 이렇게 하시다. 자, 이럴 때 오늘 다시 교재를 보시면 너는 돌판을 준비해라. 이럴 때 이 돌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죠. 돌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돌은 없고 판만이에요. 판만. 요 단어가 요게 지금 L 발음, 영어로 말하면 L 발음. 루아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번역되는 그 영은 요렇게 돼요. 이거는 루아크, R 발음. 여러분 R 발음, L 발음 우리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거는 루아크고 영이라고 할 때는 루아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워드 플레이라며. 일종의 성경 안에 이런 말장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장난처럼 비슷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기억하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지금 너의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판 준비하라는 거예요. 판. 돌판 준비해라. 그때 돌판이 루아크란 말이에요. 루아크.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루아크란 말이에요. 루아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루아크도 알아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를 모르니까
이 단어가 지금 같았는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몰랐지만 이걸 자기네 말로 쓰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듣죠. 비슷한 발음이네. 그러면서 그 판에다가 지금 써주겠다고 하고 내 마음판에 써주겠다고 하고 야 이게 뭔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소위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어떤 무능함, 불완전함, 완전 타락, 전전 타락 이런 걸 깨닫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이게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이걸로 해결될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널브러지는 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왜냐하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 그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도 준비하라. 네가 판을 준비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걸 우리의 마음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판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눈 떴는데 갑자기 확 이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 때 마음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마음판, 그러니까 판이에요. 판. 마음은 아니고 판에다 새기는 마음인 판이에요. 결국 마음판이란 말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자, 이 단어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돌판. 루아크라는 여기는 루아크.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아까 봤던 거 다시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판, 마음이라고 하는 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는데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돌판은 이제 뭐가 됩니까? 루아크가 된대요. 루아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루아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판이라고 하는 거, 이 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 전통적인 랍비들의 이런 그 단어를 해석할 때, 깊이 있는 해석들을 할 때, 자, 우리는 그냥 이거는 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영, 그냥 이러고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깊이 공부하는 그 학자들은, 고대 랍비들은, 자, 이 단어가 지금 루아크하고 이게 지금 라메드하고 레시라고 하는 알파벳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판에서 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이 이런 거예요. 이 판이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판이 그게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뭐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도 영적인 메시지를 넣어놨다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의 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말 가지고 해석 이런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 알파벳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라메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알파벳의 의미는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기본적인 이게 지팡이거든요. 지팡이. 지도자의 요 그림이 지팡이에요. 라메드가. 지팡이 그림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왜 황금 송아지였냐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 알레프.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인데
알레프.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여기 뭡니까? 우두머리, 힘센 자.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까지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시작되고, 이 알레프라는 단어의 고대, 아주 고대 그 글자가 어디서부터 변화돼가지고 알레프가 됐냐? 황소 대가리. 그러니까 이들이 황금송아지로 막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라고 제사 지내고 했던 게 그냥 뜬금없이 한 게 아니에요. 황소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그들 고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알파벳이었어요. 이래서 알레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마음판은 항상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르침이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이, 자, 레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머리예요, 머리. 사람의 머리를 형상합니다. 그래서 시작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판이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이 판이 루아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로. 그렇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루아크.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우선순위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될 때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거를 머리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판이 루아크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영을 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할 때 이번에는 루아크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루아크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슉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판. 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새겨주신 게 뭐였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걸 그대로 다시 그 판에 그러니까 두 번째 판에 네가 그 말씀 그 판 준비하면 내가 똑같이 새겨주는데 그 똑같이 새겨준다고 할 때 깨뜨렸던 판이 뭡니까? 뭐가 적혀있는 판이었어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말씀이죠? 어떤 걸 던진 거예요? 어떤 거를? 이거예요? 네? 지금 모세가 들고 온 게 이건 줬고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거를 쓰라고 해서 던진 거잖아요. 그 판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는 판이에요? 이게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막 짓는 매뉴얼이 들어있는 판이에요? 그쵸?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던진 판 속에는 뭐가 깨져 있는 거예요? 성막 짓는 게 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성막 짓는 게. 하나님 그걸 다시 적어주신다고 하는 거고. 이건 다 안 되니까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로 다 했는데 다 알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언약궤들이 다 십계명도 주고 두고 다 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할 때 그 판에 뭐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적혀 있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구조적으로는 판에 십계명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적혀 있다? 이게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기록하는 걸로 지금 이 드라마를 만드셨잖아요. 또 기록해 주는 걸로. 한 번 더. 왜? 뭐 때문에? 이걸 잘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판 안에는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가 기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라메드, 이 판에 적혀있는 걸 통해서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이제 뭘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교회 세우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판이 율법들이 영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내 이웃 사랑하라. 이걸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걸 뭘로 연결시키려고 해야 돼요? 교회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게 교회 세우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물론 내 이웃 열심히 사랑해서 전도해서 교회의 등록 교인 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쪽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뭐 기특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진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도들은 어쨌든 다 교회 염려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이 되고 있으며 떡도 주고 뭐도 줘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데려와서 전도해서 그분들도 제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거는 뭐 때문에 깨졌어요? 이걸로 깨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은 원래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오해해서 내가 뭘 했다 이렇게 가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인 거고 계속 그걸 경계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 구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는 오늘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바울도 정확하게 지금 뭔가를 깨닫고 이걸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왜? 여러분 마음판에 이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여러분 이제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 짓는 거랑 연결되지? 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될 수 있게끔. 아,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 이게 교회를 짓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11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세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범죄한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가 또 하나님 뜻을 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중보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왜? 새 언약. 그 새 언약. 에레미야에게도 말했던 그 새 언약이 이제 드디어 예수에게서부터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돌판이 뭔지를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돌판 준비하셔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